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첫째 주, 우리 다니엘 세례교회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마다 가족들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새해 첫 주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평생 특별히 2021년 한 해 동안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특별한 것을 좋아하죠. 그러나 특별한 것은 일상화를 시키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이 늘 특별한 것만을 원하면 안 됩니다. 특별한 것은 일상화를 위한 준비다 생각해야 되는 거죠. 늘 특별한 것만 추구하며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이라는 것은 특별에서 보통으로, 기적에서 상식으로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초창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기적, 특별한 응답을 가지고 믿음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 야, 예수 믿는 게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근데 이런 특별한 체험과 특별한 경험들이 일상화가 돼서 신앙이 뭔지를 알고 이것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가는 일상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었죠. 너무나 견고한 성,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성이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성을 정복합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빙빙 침묵하며 돌다가 마지막에 함성 한번 부르는 것밖에 없는데 그 성을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은혜를 모든 성에서 똑같이 적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매복이나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든지 유치해 보이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많이 베풀어 주시죠. 특별하게 다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말씀의 원리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일상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손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일반 은총으로의 변화, 특별 은총에서 일반 은총으로의 변화로 전환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처음에 만나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아갈 때는 그들이 농사하게 됐을 때부터는 특별한 은혜, 만나의 은혜가 멈춰지고 농사를 통하여 그들의 수확으로 먹고 사는 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해서 일상으로서의 변화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 우리 일상 가운데서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이 특별한 은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특별한 것이 아니면 싱거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우리 일상 속에 녹아져 있고 그 일상 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면 그냥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 민감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방식, 습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상을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상을 통해 우리에게 인생 역전의 은혜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가, 우리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한 사람의 불면증을 통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 볼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수르의 왕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원래 불면증이 있었는지 나라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전날 잔치 때 많은 것을 먹어 배탈이 났는지 뭐 다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역대 일기를 읽게 되어지고 이 역대 일기를 읽게 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는 인생 역전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이 불면증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도 역사하셔서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음성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벨사살 왕처럼 손으로 나타나 글씨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 일상인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잠이 오지 않는 것,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들 수 없는 것,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여러분, 그때 잠이 오지 않을 때 너무 잠을 자려고 애쓰지 말고 잠을 이룰 수 없을 때 일어나서 성경을 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잠을 드는 것, 숙면을 하는 것, 심지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는 역사일 수 있다. 이 잠이 오지 않자 책을 읽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딴 거 할 수도 있잖아요. 악사를 불러다가 노래 부르며 여흥을 즐길 수도 있고 후궁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었던 습관, 이것을 통해 역대일기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일기를 읽고자 하는 것, 책을 읽고자 하는 것, 하나님은 한 왕의 이러한 습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일상, 이 일상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일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고 그 사소한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역대일기를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구테타 위기에서 왕을 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에 대하여 상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이 사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스더가 이것을 왕에게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이야기한 이후에 아무런 공이나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야기한 후에 에스더가 이것을 기록하게 되어지죠. 일상생활을 했던 분명한 일처리 하나,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뒀던 그 기록 하나가, 이 성실한 태도, 일상적인 태도 하나가 하나님이 한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일처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고 나서 체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많이 경험했죠. 그러나 이 특별한 경험,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붙잡고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해서 직장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특별한 은혜만 구하는 그런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것이 굉장히 신앙적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신앙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신앙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 사건 하나를 성실하게 기록해 놓은 것 하나만이
그 기록으로 했던 일상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됐을 때 한 민족을 구원하는 일도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성도들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정의 생활이든 직장의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어떤 삶이든 이 일상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매 순간 성실한 자세로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말씀 한 편을 준비할 때 성실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 말씀 한 편을 읽고 죽으려 그때는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정말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결단하여 그 삶을 돌이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이 기도에 교회가 진행하고 비대면으로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 한 마음, 이 일상적인 태도 하나가 우리 일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기회가 되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매일같이 하는 이 강단에서 하는 기도, 그 일상을 통해 하나님이 한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어 갔고 그 장벽이 무너질 때 작은 교회에서 하던 민족을 위한 기도, 그 일상, 이 기도가 그 장벽을 허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상입니다. 우리가 하루 이 월요일 출근해서 직장 생활하는 그 매일에 하는 일에 처리한 일처리 하나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성실하게 그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평범한 일상이라도 성실함으로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2021년도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왕의 일상적 관심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자 밤에 책을 찾죠. 역대기를 읽게 됩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의 공적이 기록한 페이지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 5년 전에 왕의 암살을 음모를 깨트린 공로 있었지만 물어보니 아무 상도 받지를 못한 겁니다. 원래 보통 공을 세운 자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 당연한데 왜 5년 전에 그에게 상을 주지 않았는지 참으로 의아한 것입니다. 기록만 있고 잊혀진 사건이 된 것이죠. 근데 여기 놀라운 일이 있죠. 만약 5년 전에 상을 줘버렸으면 5년 후인 지금 이 사건은 유대인들과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미 상과 벌, 공과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관심을 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왕의 마음의 끌림, 관심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내가 공을 많이 세웠고 일에 가장 헌신됐고 가장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나보다 공이 없던 사람들이 상을 받고 나는 잊혀진 존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섭섭함이 있죠. 내가 했던 모든 것을 알아주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속상함이 있고 내가 하는 이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그 일 자체가 내게서 소홀히 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한 만큼 인정을 받지 않은 이 일도 하나님에 의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에서 내가 한 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의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의 경우가 그랬죠. 성실하게 그의 꿈을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그 옥 중에 있으면서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믿을 놈 아무도 없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술 관원이 그 당시 요셉을 기억하여 이 요셉을 풀어나게 해주었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풀려난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혀졌고, 그리고 죄수의 몸에서 풀려나는 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감옥 생활의 연장, 우리 인생에 다가온 위기의 연장, 우리의 생각처럼 빨리 끝나지 않는 이 일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모르드게가 자기의 공로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는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공을 세웠는데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은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때가 참에 수많은 세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기대했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시편 31편 15절에 나온 것처럼 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우리가 심판자가 돼서 원망 불평하고 내가 내 손으로 뭔가를 보복하고 내 손으로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이 주께 있으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손에서도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거절이 아닌 것입니다. 왜 우리는 조급해합니까? 이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에 이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 세례의 기도를 통해서 이 에스더를 가만히 보시면 내게는 지금은 섭섭한 일이지만 이 섭섭한 일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 전초,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악한 사람이 그렇게 무슨 원수가 졌다고 해서 나를 괴롭히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심마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마저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습관마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가 한 일은 그냥 금식하며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인맥도 없었습니다. 백도 없었습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었죠. 그래서 기도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상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악한 자들이 모의를 끝내고 실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일을 움직여서 그 원수들은 공의로 판단해 주시고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들려 보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성실하게 일했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공이 잊혀졌습니까?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해서 자기 권리를 찾으라고 말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정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아니 2021년 전체 날도 이 놀라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기도생활, 예배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어떤 일상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마음을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죽게 하듯 아름다운 일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2021년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 일상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성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모든 삶에 성실함으로 죽게 하듯 모든 일상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상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